은혜가 오늘 이곳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01장 우리 찬송 드리시면서 5월 13일 수요 기도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을 경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라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함께 불러주셔서 근소망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근소망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성령의 불로 채워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김영선 집사님,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정혜진 전도사님,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동일한 기름 부음으로 더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은
슬기로운 말씀 생활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신약 성경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앞으로 한 4번 정도만 하면 신약이 끝나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 이 슬기로운 말씀 생활이라는 그 제목을 갖고 신약을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보면은 신약 성경이 이런 내용이구나 해서 좀 성경을 좀 더 쉽게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해요. 7번째 시간으로 고린도 전후서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여러분 이게 고린도 전후서다 그러면 이거 뭡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다 이건 뭐예요? 바울이 어디에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라는 거죠. 이 고린도 전후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묶어서 하는 이유는 뭐냐? 이 서신들이 바울 서신인데 초기, 그러니까 이게 편지가 이제 바울 선교 초기에 쓴 게 있고 중기에 쓴 게 있고 말기에 쓴 게 있는데 이 고린도 전후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언제? 초기에 쓰여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왜 초기, 중기 뭐 그렇게 나누냐 하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의 선교 그 사역 초기의 상황과 또 중기의 상황 또 마지막 상황들이 어떻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초기의 상황들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나온 서신들이 옥중 서신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나온 서신들이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일반 서신이라는 것은 다른 것들이죠.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같은 거. 이제 그냥 사람 이름이 있는 것이 일반 서신이라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바울의 편지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전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도대체 어떤 것이 들어있냐 할 때 그것이 바로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0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 시대 5월 13일 이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바울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제 그래서 알 수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할 때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도대체 이 말이 무엇이냐 이거죠. 이 말은 슬퍼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쉬지도 말라는 것일까요? 쉬지 말고 뭐예요? 기도하라니까 쉬지 말라는 얘기냐? 이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모든 일에 믿음을 갖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아주 복잡해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를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자녀가 누굴 믿어요? 부모를 믿잖아요. 우리 애들이 누굴 믿어요? 부모인 저를 믿는 거예요. 점심때가 되면 당연히 누가 밥을 차릴 줄 믿어요? 부모가 차릴 줄 믿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과연 누구를 믿고 살아가냐 이거예요. 그럼 누구를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셨나요? 자신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 가족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친구를 믿고 살아가십니까? 물론 이웃 간의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누굴 믿고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연애가 있어서 이렇게 갔다 오는 길에 6호선을 탔어요. 6호선이 그 이태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짝 걱정되더라고요. 더 걱정된 건 뭐냐면 문신을 아주 진하게 한 좀 이상하게 왜 그 패션을 한 사람이 막 제 옆에 앉았는데 괜히 걱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걸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하는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복잡한 것 같아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아멘? 네. 바울이 도대체 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데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돼서 살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수성을 보면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방인들이니까 이방인들은 무엇을 섬겨요? 그들의 삶의 전통이 있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을 믿으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하나님이 아주 위대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하나님의 뜻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나 이거를 가만히 보면 이 단어들이 외부의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뭐냐?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동양적으로 이야기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병의 근은 어디서 와요? 마음에서부터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 속사람에 어떻게 믿음이 들어와서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아무리 겉이 화려해도 속이 썩으면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과일을 샀는데 어제 사과를 딱 샀습니다. 겉이 너무 빨가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냄새도 좋아요. 근데 그걸 집에 갖고 와서 칼을 딱 잘랐는데 안에가 어떻게 했어요? 썩어 있어요. 그럼 못 먹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바로 뭐냐? 거룩인데 이 거룩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우리 속사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사람은 새로워질지어다. 거룩해질지어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무엇이든지 잘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예수 믿으면 무엇이 잘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있어요. 다 뭐 해야 돼? 1등 해야 되지. 우리는 2등이 용납돼야 한대. 안 돼. 2인자는 필요 없어요. 3순위도 필요 없어. 무조건 1등만 해야 돼.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인데 신명기 28장 1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뭐가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이 말을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들 뭐 해야 돼? 머리만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한다는 이 말씀의 전제가 뭐예요? 그 말씀, 이 말씀의 신명기 28장 이 13절 14절의 이 말씀의 전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지. 하나님이 그냥 모든 사람들을 다 머리가 되게 하겠다? 높이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꼬리, 몸통 있는 사람들 역할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 믿음을 갖고 속사람이 변화되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기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쉬운 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 뭡니까?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의 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법, 더 고차원 것, 더 거룩하고 더 깨끗하고 더 성결한 법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합력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해 주면서 서로를 어떻게 합니까? 그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애써도 얘기했지만 그 교회 공동체를 가능하는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자세가 있는데 서로 뭐 해야 돼? 살아가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방인의 그 습성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삶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또 다른 또 특징이 있는데 뭘 이야기하냐면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성도의 삶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임박한 종말론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님의 날이 밤에 뭐같이 와요?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임박한 종말론을 얘기하면서 뭘 또 이야기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는데 여러분, 우리 집에 도둑이 들지 않을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럼 우리 어떻게 돼? 항상 금괴를 집에다 깔아놓고 안 살잖아. 왜 그래? 귀중품은 어디다 갖다 놔? 은행에 다 맡겨놓잖아요. 준비를 하는 거죠.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준비하고 자신을 어떻게 돌아보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이런 거예요. 임박한 종말론은 종말이 오니까 전답을 다 팔아갖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몰고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임박한 종말론,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항상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방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조금 부드럽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아주 3장밖에 없어요. 아주 짤막하게. 이 재림의 날을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어떻습니까? 그걸 기다리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좀 이상한 이단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날이 오긴 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니까 그 마지막 날이 금방 오니까 어떻게 우리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놀으라는 거예요. 뭐로 일해? 이제 곧 뭐 할 건데? 하나님 나라 갈 건데.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재림의 날이 가까우니까 그냥 놀고 먹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냥 놀고 먹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아직 종말이 오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할 때 어떻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뭘 하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와 끈기를 갖고 끝까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나타내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특징은 첫 번째,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종말의 징조인데 아직 그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기다리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몇몇 사람들은 재림이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림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람이 있고 재림이 어떻게 곧 몇 주 뒤에 일어날 거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쉽게 하나로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잘못된 사상을 갖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죠. 이걸 이제 오늘날 하면 이단 사상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이유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고 먹으면 안 되고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정리하면 첫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거 이야기하고, 두 번째 뭡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임박한 종말론, 그 소망을 어디에 두라? 하나님 나라에 두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그렇게 왜 어떤 이야기냐? 그 종말론을 갖고 잘못 오해한 사람이 있어서 그 이단 사상에 빠지지 말고 인내와 끈기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그 말씀을 우리가 갖고 옵니다. 우리가 갖고 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사는데 소망을 어디다 두고 하나님 나라에 두고 인내와 끈기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날이 언제 될지는 모릅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두 개의 편지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고린도 전서는 하나의 그 편지로 이루어져 있고 고린도 후서는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여러 편의 편지를 그냥 하나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냥 편의상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언제 썼냐? 바울이 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전도하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부부입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나요. 그리고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뭐가 생겨요? 고린도에 교회가 생기고 바울이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합니다. 바울이 목회를 하는데 텐트 메이커다 이런 얘기 들어보시죠. 바울이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텐트 메이커, 오늘날로 얘기하면 자비랑 선교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누가 전도되냐면 고린도에 있는 유대교 회당의 회당장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어떻게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온 집이 어떻게 그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이렇게 했는데 회당장이니까 영향력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당장이 탁 세례를 받으니까 그때부터 회당이 뭘로 바뀌어요?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막 갑자기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갑자기 부흥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 안 생겨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다른 서신이 고린도 전서라는 거예요. 그 고린도 전서에 고린도 교회 문제들 있죠. 고린도가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도시예요. 그리고 상업적으로 발달했어요. 뭐가 넘쳐나? 돈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으로도 문란한 도시가 된 거예요. 또 고린도 교회 특징 항구 도시니까 전 지역에서 다 오니까 어떻습니까? 분파들이 생기는 거죠. 이 파벌이 생깁니다. 교인들끼리 대적하기 시작했고 교인들끼리 또 어떻습니까?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읽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이 도덕적인 문제, 그리고 돈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성적인 문제, 파벌의 문제, 교인들끼리 분쟁하는 문제들이 들어간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세 파트로 나누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고 7장부터 15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에서 누구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누구한테 바울에게 질문을 했잖아요. 그 바울에게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 7장부터 15장까지 들어가 있고 16장에는 뭐가 고린도 교회의 그 헌금과 그 인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 인사.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들이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분파가 있는 거예요. 분파 4개 파가 있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꼭 이제 우리 한국 정치로 이야기하면은 땅도 조그만데 무슨 경상도니 전라도니 충청도니 강원도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딱 하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십자가의 길은 그냥 구경하면서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사명을 감당했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또 내가 죽는다는 건 뭐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욕망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지 구경하는 것이 그냥 니네끼리 알아서 해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 유명한 말을 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은사 사용에 대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가 은사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다양하니까 각각 은사가 나타나는 건데 그 은사들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 사용의 원칙을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은사는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모든 은사는 뭐예요? 교회의 질서에 따라서 사용된다는 거예요. 질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은사는 세 가지입니다. 다양합니다. 은사의 목적은 뭐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은사를 사용할 때는 뭐예요? 질서를 갖고 사용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고린도 전서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후서로 고린도 이제 전서 이제 13장을 좀 넘어요. 13장에 뭐가 나와요?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은사의 가장 밑바탕, 그리고 은사의 가장 마지막에 있어야 될 건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은사는 그럼 어떻게 받냐? 예수님의 마음을 받으면 사랑의 은사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의 특징은 상처를 싸매고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은 그것은 사랑의 은사가 아닙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어떤 내용이 있냐? 고린도 후서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편지를 썼더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전서가 이제 고린도 교회 정카됐는데 파가 몇 개 파가 있다 했어요. 4개 파가 있다 했어요. 바울파하고 그리스도파는 교화했겠어 안 됐겠어? 좋아했겠죠. 근데 게바파와 아볼로파가 가만히 보니까 밀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바울을 인신공격하겠죠. 바울을 뭐라고 인정할게? 당신은 진정한 사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고린도 후서에 내가 참 사도라는 것을 밝혀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어떻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몇몇 사람들로부터 인신공격을 받는데 진짜 사도냐 아니냐 이것에 대한 바울의 약점을 공격하는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면 절대 넘어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성도냐? 뭐 이렇게. 우리는 진짜 성도죠. 근데 뭐요?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지. 왜?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우리 다 연약해요. 우리가 뭐 다 잘하는 것 같지만 못하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바울의 그 약점을 공격할 때 바울은 이런 그 공격에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면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갖고 와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뭡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이 생명의 말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이 고난이 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도 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한 생명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면 생명이 있다는 것은 생명력이 있는 거,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담대히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두려워하십니까?
그 두려움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덮어버리고 태워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전에 있었던 모든 허물과 죄와 저주들이 다 끊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축복은 내일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 연약합니다.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주께서 담당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감기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람 그늘 잠기며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람 그늘 잠기며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람 그늘 잠기며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수요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